신학서적 가운데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다음번 책을 신간 코너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책 이름은요,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 제목 앞에 한 글자만 붙어 있더라고요. 바로 더 내려놓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신간 코너를 보는데 너무 멀리서 봐가지고요, 제가 그 책 제목을 잘못 봤어요. 더 내려놓음인데 덜 내려놓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 책을 알기 전까지 그 다음 책이 덜 내려놓음인 줄 알았어요. 저는 덜 내려놓음에는 메시지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랑 이제 다 같이 얘기하다가 제가 덜 내려놓은 책을 얘기했다가 좀 망신을 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 그 어이없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면서요, 제 머릿속에 순간 딱 떠오르는 어떤 그 생각은요, 만약에 제 인생을 보면서 내려놓음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쓴다면 어떤 제목이 나오겠니 하는 질문이 들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인생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딱 보신 다음에 내려놓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에게 제목을 붙일 때 다 내려놓은 놈이라든가, 그다음에 더 내려놓음이라든가 그런 제목이 될까? 정확하게 나 인생을 비춰봤을 때 내 인생을 평가한다면 결국 덜 내려놓음 밖에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순간 어떤 편안함과 즐거움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짓는 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분노하고 터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내 인생의 내려놓음은요, 내려놓음의 인생이 아니라 결국 덜 내려놓음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내려놓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 교회 안에서 참 자주 사용되어지고 마치 교회 용어처럼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려놓음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목사님 생각해 봤는데요, 이번 수련회 내려놓으려고요, 그러더라고요. 또 어느 찬찬한 또 오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리더를 내려놓으려고요, 그러더라고요. 뭔가 거룩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과연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내려놓는 것인가? 아니, 도대체 뭘 위해서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내려놓는 것이 아니죠. 그건 포기죠. 여러분, 내려놓음과 포기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려놓음과 포기는 무엇이 다른가? 첫 번째, 여러분, 포기는요, 내가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게 포기입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은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할 때 하는 것,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반대로 내가 더 나아가서요,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 것, 이게 내려놓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 내려놓음은요, 항상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거든요. 두 번째 차이점은요, 포기는요, 당장은 편합니다. 근데 내려놓음은 당장은 굉장히 불편해요. 세 번째 차이, 포기는요, 포기의 주체는 항상 나입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의 주체는요, 항상 하나님이 됩니다. 네 번째 차이,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포기는 내가 포기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은 내가 내려놓는 것이지만 그 내려놓음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포기와 내려놓음의 차이예요.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였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33년간의 이 시간들은요, 다 주옥같이 정말 중요하고 아주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를 뽑는다고 한다면 탄생의 순간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탄생이 잘못됐으면 이 땅에 못 오시는 거니까요. 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크게 일으키실 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 뽑는다고 한다면 바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이 겟세마네 기도하니까 그냥 기도 시간 정도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생애 가운데 그만큼 절박하고 중요하고 집중됐던 시간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요, 너무 많이 기도하셔가지고 그 땅에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집중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기도했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집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각했던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절박하게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놀랍게도 딱 한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내려놓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으시고,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붙들고 고통스럽게 싸웠던 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아주 집중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내려놓으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세 가지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크게 이 세 가지 안에 다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예수님은 감정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감정. 여러분, 내려놓는데도요 어떤 순서가 있어요. 내려놓지 못하는 것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감정입니다. 자기 감정. 이런 거죠. 자기 감정, 분노, 두려움, 억울함, 기분 나쁨,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 이런 것들이 다 감정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싸우는 이유도 내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감정이 맞는 줄 알고, 자기가 느끼는 것이 맞는 줄 알고 늘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감정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말했냐고, 왜 그렇게 행동했냐고 말하면요, 나온 대답이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감정이 상하니까, 내가 감정이 다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은요, 감정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이후의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수많은 감정들이 다 올라왔을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힘든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아니, 그것도 못 참아?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왜 못 알아들어 하면서, 유다가 배신하는 어떤 그런 배신의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무 죄도 없는데 잡히셔가지고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러한 억울한 감정, 제자들이 다 도망가서 결국 혼자 재판받고 그 골고다까지 끌려가는 어떤 그런 외로움의 감정, 사람들이 조롱할 때 얻을 수 있는 어떤 수치심의 감정,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뚝뚝 흘려서 느끼는 어떤 비참한 감정, 그 다음에 두려움, 분노,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게 뭐겠습니까? 바로 용서의 감정이죠. 용서할 수 없는 거죠. 내 감정을 그렇게 건드렸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나를 그렇게 배신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싫어하는 말만 그렇게 꼬집어서 얘기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보면요, 가서 따지고 싶고요, 막 화내고 싶고, 왜 그랬냐고 말하고 싶고요, 나도 복수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용서의 감정까지도 내려놓으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니실 때요,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7개가 있습니다. 순서는 각 성경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니셔서 했던 말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것은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요, 그
그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계시면서도 그때 하셨던 그 첫 번째 말씀은요, 용서의 말씀이었어요. 주여 저들의 교회를 다니는 이 그리스도인들도요, 감정은 내 것입니다. 내 감정은 중요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요, 감정을 막 드러내요. 가정이 깨어질 것을 알면서도요, 가족들 앞에서 분노를 해요. 상대방이 앞을 뱉습니다. 순간에 어떤 내 감정이 변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이런 사람들은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 순간 감정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욕심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욕심이라고 한다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 인간의 욕심에는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욕망, 욕구, 욕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들은 죄는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이런 마음들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절제가 안 되니까 결국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기본적인 욕심까지도 다 내려놓으셨어요.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요, 대단했죠.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성을 막 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걸 막 뿌려가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환호성들 앞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올라오는 감정을 어떻게 주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순간 백성들 앞에 내가 조그만 제수를 취했더라도요, 나는 그 군중들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왕이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겸손하게 지시게 되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욕심을 내려놓으셨어요. 십자가를 안 지셨으면요,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어요. 편하려는 욕심,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고요, 조롱당하지 않고 수치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배신당하지 않고요, 경계가 깨어지지 않고요, 외롭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욕심도 내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욕심은요, 정말 이기심의 정말 추잡한 표출입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작은 것에 어떤 주변에 어떤 불편함을 안 주던 상관없이 내가 그거 얻으려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며 살죠. 누가 욕을 하든 상관없이, 누가 피해를 보든 상관없이 그거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움켜쥐고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은요, 죄와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인간관계의 욕심, 돈의 욕심, 성적인 욕심, 성공의 욕심, 더 편해지려는 욕심,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마지막에 무너지는 이유는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욕심 하나 내려놓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욕심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생각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생각. 보통 사람들은 생각 정도에 내려놓기 쉽지 얘기합니다. 나는 별 생각 없어.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 안에는요, 단순히 내가 생각하지 않고 있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생각을 내려놓는 게 왜 힘드냐면요, 인간의 생각 안에는요, 자기 판단, 자기 결정, 자기 지식, 경험, 자기만 어떤 방법,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 내려놓는 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제 아이가 4살 때 이 맥도날드에 그 감자튀김을 사가지고요, 이만큼 싸놓고요, 이거 하나씩 빼먹더라고요. 쫙 먹고 쫙 먹고 쫙 먹더라고요.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도와주고 싶어가지고요, 막 먹는 와중에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입에 딱 넣었어요. 딱 먹더니 순간 막 우는 거예요. 우는 이유를 몰랐죠. 얘가 왜 우냐? 아니, 내가 뺏어먹은 것도 아닌데 왜 울어? 이 감자가 모자란 것도 아닌데 왜 울어?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가 자기가 이거 먹고 다른 거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다른 걸 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순서가 있었는데 그 순서를 제가 깼다는 거예요. 여러분, 4살짜리 아이도 자기만의 방식이 있더라고요.
감자튀김을 먹는데 자기만의 생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 생각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 생각을 내려놓는 것부터가 정말 힘들어요. 감정과 욕심은요 그나마 쉬운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 번째부터는요 내가 이 생각을 내려놓을 때는요 자존심도 함께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언제나 내 생각이 옳다고 살아왔고요. 나는 내 생각에 충실했고 내가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 판단이 틀렸다고 하는 것, 내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것, 내 지식이 틀렸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할 때는요 내 자존심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이거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요 그날 밤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꼭 져야만 할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아니 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픈 걸 꼭 해야 돼? 다른 방법 없을까요? 제가 한번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요? 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만의 생각으로, 저만의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주님은요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내려놓음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왜 힘들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 성장이 없는지 아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따라가요. 사실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에 짧아서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왜 못 따라가느냐? 내 생각과 달라서, 내 판단과 달라서, 내 경험과 달라서 내가 그걸 못 내려놔서 성경대로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깨어지지 않으면요 이거 내려놓지 못하면 성장이 없어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마음을 그렇게 편하게 하는 줄 몰랐어.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돈 많으면 평생 고민거리 없이 평생 할 것 같아요? 인생을 즐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일 세상에 막 멸망할 것처럼 막 놀잖아요. 주일에는 꼭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 본인이 그러고 싶은 거죠. 아니요 여러분, 인간의 그 생각들은요 아주 찰나적이에요. 아주 제한적입니다. 아주 먼 곳을 못 보는 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나중에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요 내 생각을 하나씩 내려놓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틀렸다고 고백하는 게 큐티예요. 말씀을 읽다가 내 판단이 틀렸다고 고백하는 게 큐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완벽하게 내려놓으셨어요. 이게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그 내려놓음은요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내려놓음은요 순간에 찰나적으로 편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내려놓음의 주체는요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의 내려놓음과 동시에 바로 지금 우리의 내려놓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마귀는 진짜 마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귀는 조금 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인생을 막 쥐고 흔들 때는요 참 절묘해요. 아니, 어떻게 그걸 알고 흔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절묘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이게 잘 알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집에서 고기를 막 구울 때 보면요 개들이 그 냄새를 맡고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사람 쫓아다니고 막 앞에 와가지고 딱 엎드려가지고 막 친한 척하고 막 고기 하나 달라고 막 이러고 재롱 막 부리잖아요. 근데 사람들 보게 되면 가만히 못 있잖아요.
가지고 고기를 딱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줄 듯 말 듯 이렇게 막 해요. 이렇게 줄 듯 말 듯 줄 듯 말 듯 하고 올렸다 내렸다 막 하다가 결국 자기는 싹 놓잖아요. 이런 장난을 많이 칩니다. 마귀가 똑같아요. 줄 알죠. 우리가 그 마귀를 좀 따라가면 줄 것 같죠. 똑같습니다. 이 강아지가 그 고기 하나 얻어먹겠다고 와가지고 재롱 다 떨고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힘줘서 막 하다가 마지막에 시작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고기를 한 점도 못 얻어먹고 막 걸어가는 그 강아지의 뒷모습을 볼 때 얼마나 허전해 보이는지 우리 모습이 그렇죠. 그게 우리 모습 아니겠어요?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사탄의 유혹 앞에 늘 끌려다니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받지도 못하면서 결국 무너지는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강아지가 그 중간에 내려놓음을 선언한다면 이 사람이 고기를 막 갖고 와가지고 미친 듯이 막 흔들어요. 야 이거 먹어볼래? 막 미친 듯이 흔들어요. 근데 고기란다. 이 개가 강아지가 그렇게 딱 보는 순간 고기? 나 내려놨어? 그러고 간다면 그 뒤에서 고기를 막 흔드는 그 사람은 비참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귀의 이런 유혹과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 파워는 내려놓는 거예요. 이 사탄이 흔들고 있는 건 여러분 내가 조금만 뛰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얻을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이기는 방법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따라가서 얻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내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빨리 그거 내려놓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그거 내려놓으면 내가 사탄 앞에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를 성공적으로 십자가를 칠 수 있었던 그 표본은요 십자가 위에서 준비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이미 거기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파워를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보다 더 큰 게 와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는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는요 내가 다 죽게 생겼다라고 막 기도할 정도였는데 겟세마네 기도 이후부터는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 잡아가지고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당당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채찍이 맞으실 때요 누가 이렇게 한 대 맞았다고 막 아프다고 소리 지릅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채찍 맞으시잖아요. 당당하시죠. 사람들이 조롱할 때요 당당하게 그 조롱을 받으시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도요 당당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잖아요. 그 파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파워는 바로 내려놓으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으면요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파워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으면요 그 지긋지긋한 죄의 뿌리를 끊는 그런 파워예요. 여러분 내려놓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파워예요. 여러분 내려놓으면요 인간관계에서 어떤 모든 갈등을 이길 수 있는 파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려놓으면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바로 파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려놓으면요 사실 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감정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사실 지금도 이 감정이 그것만 생각하면 감정이 막 올라오는데 그 좋은 욕심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사실 내 생각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내 힘으로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 힘으로 내려놓을 수 있으면 진작에 내려놨죠. 오죽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에게 2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기도하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딱 보기에는요 내려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감정, 욕심, 생각 힘들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매달려요. 내가 붙들고 또 붙들고 멈추지만 않으면 결국 어느 순간 내가 내려놓을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그런 내려놓음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요. 혹시 이런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만지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잊지 마세요. 말씀 중에 마음이 찔려서 굉장히 아픈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불편해서 내려놓으세요. 아프다 내려놓으세요. 힘들어도 내려놓으세요. 그걸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했을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의 내려놓음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